네. 아, 자, 우리 이제 여름 휴가가 막바지에 이제 달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주와 2주 후에 휴가를 씁니다. 또 오늘도 뭐 김정전 주사님 중심으로 여러 가지 휴가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다시 이 코로나가 지금 또 부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은주 집사님은 지금 감기 때문에 현장에 참여를 못하고 계시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모인 분들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이제 18절인데요. 제목이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이 없는 시대의 복음입니다. 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로마서 이 개혁자들이 종교혁명을 하면서 인용했던 그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절로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를 출발하는 첫 부분의 3장에 이런 로마라는 당시 최고의 이 국가를 향해서 거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동지들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로마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당대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뭐 기적과 뭐를 행한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신령한 뭐를 보고 뭐 이런 데도 취해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이제 잘난 척을 하는데 그것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 본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이 종교적인 일종의 굉장히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갖고 있는 아주 공동체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이탈리아의 그 로마를 중심으로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런 제국인데 그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전부 시편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일종의 문명 비판서예요. 그리고 문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이것은 무너질 텐데 어떻게 그 로마 문명 이후를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총정리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총정리한 그러한 건데 이 사도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도 요번에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대림절에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에 특히 이사야, 에레미야, 시편이 사도 바울이 로마 문명을 심판하면서 썼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까 지금 이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구약 성서를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힘있는 로마 문명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지금 굉장히 작고 힘이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작으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나는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고 자랑스럽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눈으로 보면서 지금 로마 문명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거를 그러한 약속의 민족의 눈으로 볼 때 로마 문명은 이 헛개비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땅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신앙인의 눈에는 이건 헛개비라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심판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하게 로마 문명의 이 무능력함을 대해서 지금 현실은 힘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담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바울의 혼자가 아니죠. 구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읽고 그걸 새 시대에 새롭게 해석한 바울의 능력으로 이제는 로마에 자기가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힐 거를 얘기하고 로마로 갔다가 거기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그랜드 플랜이에요. 마지막. 근데 사실 서바나는 못 가고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 이게 뭐예요? 그냥 그 독설과 이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말하는 혐오, 배제, 차별, 이게 로마 문명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문명의 핵심은 오늘 우리로는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조금 힘을 가지면 혐오를 하죠. 혐오를 시작. 그리고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그러죠. 자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외국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산다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타 민족의, 가난한 민족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는, 크리스찬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바쁜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군복과 군마를 불태우리라는 평화사상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가지고 그 문명을 보는 거고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을 그대로 갖다가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문명의 로마 문명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재해석의 표준이 누구냐?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차별, 배조, 혐오. 그래서 가장 그 자기의 로마의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 저주잖아요, 저주. 그렇게 매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재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로마 율법에도, 유대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바울은 저주받은 그 수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에 대한 해석으로 전체적인 구약을 다시 해석하고 로마 문명을 해석했을 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목회자로서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좀 버겁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뭐 간간히 하겠지만 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이제 오랜만이 좀 될 텐데, 왜냐하면은 지금 죄에 대한 크리스찬의 인식이나 이 설교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고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이나 그 개념이나 또 선포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신앙을 좀 말씀드리려면, 죄를 율법이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 종교가 바로 이 구약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는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죄에 대해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매일 설교하는 때는 그게 공포 마케팅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신앙인들은 그 공포 마케팅에. 옛날에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매일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은 무능력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여기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잠자코. 그리고 순종하라. 근데 바울은 이런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사망과 죄악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성령의 법으로 가죠. 생명의 법인 성령.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죄인화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배하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거인들을 다루는 거와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루는 게 전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울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지 하지 못하다라는 이신칭의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지 하지 않는다는 게, 자꾸 죄인으로 사람들을 치고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나 죄에 대한 해석과 바울의 그거는 조금 달라요. 물론 똑같죠. 율법으로 또 해방돼서, 율법으로 또 자유로운 해방의 법, 성령의 법, 이거를 얘기한 거 하는데, 예수님은 지층 사람들이라, 지식인이 아니라서 그냥 대중적인 언어로 쉽고 편안하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울은 물론은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죄는 그 율법 체제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면밀하게 해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학자 같은 수준의 이 율법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바리새적인 그것에서 완벽하게 탈피하지 않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서를 이해하기 힘든 게, 너무 유대에 있는 율법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자세한 내용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게 유대교를 완전히 하고 거기들이 갖고는 법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
이러고 이제 그러한 바리새적인 비판적이지만 그러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율법 해석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 종교가 돼야 돼요. 율법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는 모든 그 구약이나 바울이나 이런 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될 때 바울을 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저 후에 나오는 거지만 뭐냐면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 바울도 이 죄의 법, 율법에 시달렸죠. 이 율법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죄의식에 시달려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뭐 이 제일 핵심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트 센터드야. 예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일 죄의식에 시달려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율법 중심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남을 자꾸 정죄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꼭 정죄를 한다고.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란이고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3번에 바울은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했다. 바울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의식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자꾸 정죄를 해요. 남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죄를 한다고.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이 마을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 부천에 산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처음 만나서 뭐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차를 마셨는데, 얘기가 잘 돼서 뭐 같이 한 2년 정도 여기 사시던 분이더라고요. 여기 옆구비.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잘 됐는데, 뭐, 한참 얘기가 지나는데 이분이 남성인데 가정사의 어려움을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마 신분이 목사니까 자기도 이제 친해지고 또 이제 신뢰가 가는지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지금 부인이랑 조금 힘들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3분 정도 얘기하면은 화를 내기 시작한다. 얘기를 길게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내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3분 이상 지나면부터는 이 사람이 뭐가 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도 있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3분 지나면서부터 지적을 정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혹시 그 둘이 CC라고 그래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서 연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만났다고 처음에. 그래서 혹시 좀 보수적인 그런 그 성서 동아리에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떤 성서 읽기 단체인데 내가 아는데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여자 후배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내가 인상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했죠. 그 문제 핵심에 그분의 신앙이 보수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다녔으면 굉장히 유능하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도 해가지고 뭐 어느 대학에서도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에 지금 발탁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 성경 구절도 만약을 달달 또 외워요. 이런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정죄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거부터 컨트롤을 하면 좋겠다. 그 세계관이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율법화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보면서 모든 것을 그 잣대로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사망의 이걸 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한 사람 중에 이런 신앙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율법적인 그런 잣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율법적인 걸 가지고 서로 잣대지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죄 설교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영역을 그래서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분한테 딱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죄 개념이고 이게 예수의 죄 개념이에요. 이건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참 자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여기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제 왔습니까? 토닥토닥 해주고 쓸어 안아주고 부족함이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인이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제 그 집에 뭐 살림 같은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부엌일에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남편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부엌일도 하고 밥도 혼자 해먹는 게 힘들 텐데
물론 그 부인에 비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오면, 잘 지냈느냐, 뭐, 어떻게,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들어오면서부터 만약에 10분 동안 남편의 부엌 일에 밥이 왜 오냐, 밥상이 뭐가 어떻게 됐느냐, 왜 설거지가 여기 있느냐, 또 뭐 밥풀이 왜 떨어졌느냐. 만약에 이렇게 하게 한다면 그 얘기가 다 맞죠. 그럼 그 정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놓으면 거꾸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길게,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랑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2, 3분 지나면 쫙 자기 쌓인 불만 얘기하고 무슨 얘기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만둬. 튀어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가장 안 좋은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참. 근데 이게 그 가정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그 페이스북에 그러면 매일 성경 묵상에서 올라오는데 글이, 겉으로 보면 성경,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더라고. 율법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서로 만났는데 그 내면에는 가장 잘못된 걸로 거의 무슨 바리새 같은. 자, 이제 그런 눈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마서라는 거는 한 개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 문명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교 전체에 대해서, 그 로마 문명과 유대교는 뭐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약탈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그 문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다음 주에까지, 이제 다다음 주까지 2번 정도 더 할 텐데, 제가 도서관에서 아주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읽었어요. 로마서 무장 해제학이라는 책을 만났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없어서 지금 완전히 못 읽는데 일부를 지금 읽고 오늘 설교하는 건데, 그거를 휴가 때 가져가서 다 읽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설교하니까 이제 좀 저도 여유가 있는데 아주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뭐 그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잔혹한 폭력과 약탈을 비판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약탈과 강제 추양을 일삼는 로마 문명에 대해서 쓴 가장 비판서인데, 이걸 그냥 로마 문명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제국들이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난민과 고아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 우리는 약탈과 강제 추방과 난민과 전쟁 이런 거에 피부감은 없는데, 캐나다 사람인데, 물론 선진국에 전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거를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3장 9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는 로마 문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난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의 파워를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에서 느꼈는데요. 이 사람이 개신교의 신학자 중에서 루터 이후에 가장 혁명적인 그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루터나 보네포의 동시대 사람이죠. 보네포. 히틀러 암살 사건에.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 전 세계의 신학계가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판을 히틀러에 대한 비판으로 가져와서 히틀러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로마서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다 겪었죠. 군부독재 때 찍소리하면 다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두드려 맞는 그런 시절에 로마서를 가지고 히틀러 문명, 히틀러가 한 제3문명, 지금 유럽의 상황을 바울이 로마를 비판한 것처럼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에 심판을 하려고 그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악한 의로운 놈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개신교 신학의 그 파워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는 거.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성서 읽기가 그냥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가면서 율법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식의 설교나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는 거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 율법이나 힘으로 누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의 도구로 성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신앙을 안 하고 매일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나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죄나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명은 화려함과 번영을 누렸지만 이명에는 탐욕, 폭력, 불의가 팽배했고 빵과 서커스, 검투장 등 로마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로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부 개인에 갇혀가지고 개인의 욕망들을 와서 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그 수준을 못 넘어선다는 게 우리 신앙이. 성서 읽기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분의 로마서 해제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가 약탈하는 제국이 지금 약탈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요. 아까 말했듯이 발은 피를 묻히고 있고 입에서는 차별 배제 혐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해서 강제 추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복전쟁에 의해서 이주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약탈로 강제 추방에 대해서 난민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없다.
저도 뭐 텔레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파도에 밀려온 꼬마 난민의 비극.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다 난민의 비극. 끝없는 수단 난민의 행렬. 이러한 얘기가 사실 그냥 뉴스거리로만 하지 실감이 안 나는데 아까 그 본문과 이런 해석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없다라는 게 로마 시절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국제적인 한 발만 나가면은 이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로마서를 1장부터 3장까지가 문명 비판으로 그런 거로 읽어야 되고 여기에서 노숙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난민, 전쟁으로 난민들이 시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쏟아 들어오며 해안가에서 죽어있는 아이들과 난민 캠프들과 지중해에 전복된 보트들이 넘쳐나는. 이게 다 왜 그러냐? 로마의 약탈 전쟁 때문에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해석은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고 도로를 닦고 그러느라고 황폐해져 있어. 그 당시 자연 환경도 황폐해져 있다.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이 전 지구가 신음하는 우리가 환경 그 문제에 생태 문제에 본문으로 만행하는 그 본문이 로마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을 전부 불때고 이러느라고 황폐한 그거를 이 바울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의 문제, 노숙의 문제, 이건 지금 미국도 지금 LA 이런데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자로 난리예요. 그 잘 사는 나라가. 이런 데에 크리스찬이 어떤 관심을 가질까가 주요 문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서를 읽으면. 그런 식으로 성서를 안 읽잖아요. 그리고 로마 문명회라는 게 뭐냐.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무료로 공급되는 음식과 콜로세움에서 잔악한 맹수 사냥은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켰어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자기들끼리 친교를 나누면서 차별적인 공간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로마 문화에 도전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앞장서면서 세상의 눈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여기에 의해서 지금 수치당하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 차별, 배제당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상징을 예수 드러낸 거예요. 신학적으로 최고의 엘리트가 100년 만에 승리를 했죠. 전 유럽을 해서 4세기 후에는 국가 종교가 되는데 국가 종교가 된 게 회착이 돼서 결국 중세라는 암흑기로 갔지만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러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는 문화보단 로마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우월함, 소수의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공동체가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값싼 그릇과 다양한 와인을 즐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그릇과 제한된 음식을 제공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했고 불평등한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됐다. 이 핵심적인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대부분 여러 차례 얘기했죠. 심포지움 이 고린도 교회가 모방했던 이것이 로마의 심포지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는 그 식사가 아카페 식사라는 이 양 문화가 교회 공동체에서 폭발한 게 고린도예요. 근데 로마 심포지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유한 사람이 이 식탁을 하고 누워서 먹어요.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론하고 누워서 먹고 토론한 다음에 노예들을 거기에 음식 수발하는 사람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자도 약탈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호색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 로마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술 먹고 심포즘 이런 거 하면서 잘난 척 하지만 술 먹고 해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거기 노예들이나 시중수남들을 수탈하는 거. 그거를 거기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성적 수탈을 금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1장 29절 30절 시기, 살인, 분쟁하고 악독거리거나 수군거리지 마라.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심해요. 오히려 이 뒷담화가 시기, 질투, 분쟁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동으로 토론하는 그 공동회나 모든 사람이 다 토론할 수 있는 게 있으면서도 그냥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적인 사유, 공동체를 사유하려는 늘 그런 집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로마의 문화의 핵심은 명예와 수치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명예와 명예를 지키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들의 명예를 유지하는 게 로마 문화의 핵심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기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으로 로마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구금과 수치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수치당하고 구금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이런 거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작고 우리가 수치스럽고 구금당하고 맨날 고난 중에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의 구금을 도리어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바울의 교인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자기가 지금 수치당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서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워당하는 것을 코로나 이후에 부끄러워하면서 플로팅 OTT 크리스찬, 사회는 핵가정, 핵개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플로팅 OTT 크리스찬으로, 이게 플로팅이 떠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공동체에 안착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쇼핑객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풍토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79년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광복절날 기모노를 입은 그 나비 부인이 이 강유정 문화해설사 지금 저기 민주당 대변인이 됐죠. 이 문화 전공자인데 이 나비 부인이라는 것은 미국인가 일본인 연예 얘기 같은 건데 그 미국인에 대해서 일본 연인이 우리는 너희들한테 식민지적 관계처럼 되지만 너희들한테 순종하겠다. 이런 거를 내재적으로 묘사한 건데 이거를 광복절 아침에 틀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도 미국한테 순종적인데 왜 한국은 말이 많냐. 이런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 독도를 치우고 독립기념관장에 유라이트 인물을 임명했는데 했다니까 이분이 보수 인사인데 이혜영 선생의 그 손자가 하는 이종찬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가를 한 거죠. 건국절이 왜 문제가 되시는지 다 알겠지만 재헌헌법의 1919년 3.1운동이 우리나라의 이제 출발인데 48년으로 이승만서부터 나라가 출발이라고 건국이 됐다고 이런 엉뚱한 거를 하는 그룹이 지금 나라의 대통령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관장을 이게 유라이트 사관인데 왜 그러냐? 1919년부터 하루까지 3.1운동부터 하면은 자기들의 이제 유라이트가 친일파잖아요. 자기들의 친일 행위가 다 낭낭히 드러나니까 48년으로 하면 자기들의 친일 행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일제 시절에는 누구나 다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45년, 79년에 이 광복절을 하면은 이때가 출발점으로 하면은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의 주체가 돼요. 근데 48년이 아니라 이승만 시절인 3년 후 48년으로 하면 이승만부터 나라의 건국으로 하면 친일 반공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건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수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건국의 주체는 친일 반공 세력이어야지 합당하지 독립운동 세력은 한테 이 나라의 이들이 이 나라의 건국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라이트의 태극기나 이런 게 전부 기독교가 또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좀 얼만큼 위기겠는가. 이승만을 자꾸 건국으로 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를 정광훈이나 이런 전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저 태극기 광화문 일대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제 예수님과 바울의 비전을 다시 살피고 79년, 이제 80주년이 되는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예수님과 바울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샬롬을 향한 급진적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하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서는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시스템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기독교 공동체를 한다는 건 이러한 비전이 우리가 헌법에 건국이냐 광복이냐 이 싸움에도 삼위정신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일본과 싸워서 얼마나 많은 필요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정의, 평화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 핵심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때 그게 로마 문명이 되고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업면이들이 집이 되고 환경과 생태 난민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카페 식사를 하는, 적어도 이런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초기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돌봄 마을에 참여,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돌보고 환대해야 돼요. 이 돌봄 마을도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지금 전세적, 왜 그 책을 보면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이코네메.
우리 핵심은 그리스도의 집. 지금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난민들, 노숙자들 이런 게 전세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다니고 난민 캠프 이런 것들이 거의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건 돌봄 마을을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돌봄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걸 만드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 핵심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면 어디든지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크리스찬이 가면 어디든지 공동체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 왜 그러냐? 그 좁은 자아, 분열, 제일 배제, 그 율법주의 때문에 배제, 혐오, 차별에 제일 익숙한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뉴라이트가 된 거고, 그들이 광화문에 있는 거고, 제일 익숙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4.3을 일으킨 거고,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일으키는가를 깊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플로팅! 책을 읽고 역사를 다시 배워야 돼요. 3분도 집중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10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녹색 생태 사상을 처음 한 것이 김정철 선생의 녹색 평론인데, 이 생태 사상을 하는데 이 잡지를 만들어서 고군분투 김정철 선생이 노력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해줬는데, 이거를 읽고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 천안 녹색평론 읽기 모임처럼 직접 책을 읽기 시작해요. 잡지를 사가지고. 도시마다 녹색평론 부천에도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오세양 선생님이 그때 그 녹색평론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녹색평론이 뜨고 이 생태 사상이 우리 사회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플로팅이나 이 아이들이 그 도파민 중독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녹색평론처럼 다시 책 읽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책을 쓴 게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드는 사회연대병제 세 분을 모아서 상황이 이러니 이 책을 우리가 이미 냈으니까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 10강 정도 책 읽기 모임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10월에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중에서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아마 온오프 동시로 할 텐데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는 교회 세대 공감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용의 비용은 우리가 이제 제출할 테고 이런 그 새로운 흐름과 함께 마지막으로 CBS가 우리 교회를 이제 다녀갔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그 자기한테 그 기독교 신간이 계속 온다고 한 4, 50건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CBS로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책을 제 차에다 실어놓고 기자분이 점심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가량 밥 먹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새롭교회 같은 좋은 것을 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흥동을 우리 교회 다음에 대흥동 사례가 나갔고 그 다음에 그 향림교회의 생태문화학교를 취재를 했었던 어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해가지고
청개구리 포차가 아마 다음번에 이제 취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면 전부 돌봄마을을 하는 그룹들, 새롬교회, 대흥동, 향림교회, 청개구리, 그 다음에 사실 강화 일복교회가 이 사회적 농업, 이게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가 네덜란드에 가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경영해서 그런 사람도 고용하고 마을에 이제 농장도 만드는 사회적 농업으로 만드는 것을 일벗교회가 잘한다고 여기도 취재를 권유를 해서 했는데 일벗교회 쪽에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번에는 못 갈 텐데 하여튼 요거를 다 돈 다음에 우리 동네 사랑방 형심의 좌담회, 제가 그 기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꼭 교회만을 해야 되느냐, 그 취재를 한 분들의 돌봄마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 동네 사랑방 것처럼 좌담회 하는, 지금 돌봄마을이나 법도 통과되고 이게 시급한데 CBS에서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 이걸 아예 묶어서 새로운 기독교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몸부림이죠. 이거랑 기독교 돌봄 일꾼을 위한 책 읽기 프로젝트랑 이 돌봄 마을 취재하는 것들을 이런 돌봄 마을 취재해서 다 취재한 다음에 모여서 제가 제안한 거는 10월 17일 날 우리 약대동에서 모여서 돌봄 마을 하는 분들이 이제 대흥동에서 하다가 17일 날 약대동에서 아마 우리 교회 또 1층에서 모일 것 같은데 그때 와서 좀 취재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엉뚱한 것을 하기보다는 마을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난민이나 이런 보트나 이런 집 잃은 집의 사람들의 정말 로마서처럼 집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그냥 밥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했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 여기자분도 은퇴를 앞두는데 자기는 돌봄 마을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돌봄 마을을 끝나고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고 그런 의사까지. 그러려면은 그 언론재단에 그 프로젝트를 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가 유익했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포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교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뭐예요? 모두 죄 아래 있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 입에는 독설과 저주와의 것만 얘기하고 발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피 묻는, 이것이 바울이 본 당시의 세상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일어난 지금 57주년 여러분들 자꾸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일 동맹, 미국 한일 삼국 동맹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왜 이 청와대가 이게 이렇게 묶이면은 전쟁의 이 전야제가 되기 쉽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지금 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친일 그룹이 뭐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할 걸 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국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거를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도 자꾸 지금 축소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의 이 위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데, 이거 동조하는 사람이 일본과 특히 한국이 완전히 꼬북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식으로 자꾸 선언을, 이제 다음 해는 뭐 40주년인가 그렇다는데 그때에 그런 거를 하면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맹체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화와 돌봄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약대동 중심으로 성령에서, 제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